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표준적 전도 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제안입니다. 표준적인 전도 시스템을 이걸로 하자 이게 아니고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할때 그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나보면 동기부여는 별로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는 마중물에 지나지 않고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이 중요하지요. 내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내가 학습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동기부여는 크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뜨거운 마음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날씬한 형제님들은 안 그러신가 봐요. 뜨거운 마음은 믿을 게 못 되죠. 시간이 지나서 방법을 잘못 설정하면 열심히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방법을 잘 마련해 놓으면 도리어 이렇게 좋은 사이클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크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진 의문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모든 것에 대한 방법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궁금해 하시는 걸 모든 걸 검색해 보면 다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법도 있는데요. 제가 구글 이미지에 가서 전도법 쳐보니까 페이지가 쭉 뜨면서 여러 가지 전도법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도 접하신 적이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전도법들이 나옵니다. 여기 화면에도 여러 가지 전도법들이 있죠. 그죠? 예. 고구마 전도법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진돗개 전도법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잘 모르십니까? 시대에 좀 뒤떨어지시네요. 가장 최근에 나온 건 당근 전도법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당근 전도법 저희 사모가 당해봤거든요. 당근 거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차를 마시게 하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접촉점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제 예. 예, 카톡 전도법 이런 것들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접해 볼 수가 있는데 또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또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전도 했던 이야기들 또 간증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볼 텐데 저만 그런지는 이렇게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묘하기도 해요. 이걸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실까? 오전에는 동기부여할 것이고 오후에는 전도 사례 발표할 것이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맨날 똑같은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래도 천안교회 새로 지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예, 그러진 않으셨겠죠? 근데 예전에 제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교육부에 제가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우리 교회 교육을 이렇게 이끌어 가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표준을 세워 나가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사례 발표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떤 영향이 있냐면, 도리어 좀 상실감을 가지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고, 또 도리어 좀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도 좀 있더라고요. 예, 마치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면 책이 한 권밖에 없으면 그 한 권만 열심히 볼 텐데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참고서도 많이 있고 뭐 온라인에 강의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되나 이제 기웃기웃 하다가 예, 이제 시험 날짜가 오죠. 예, 꼭 그런 것 같이 아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면서 이 어떤 방법을 많이 듣는 것이 도리어 좀 모호하게 하고 또 좀 그 부담스럽게 하고 이런 면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교단을 살펴보게 됐는데 이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 교단을 생각을 해보니까 각 교단별로 지금 제가 대표적인 화면을 그 사진을 그 몇 장 앞에 올렸는데 여러분 이 사진만 보더라도 대략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기 신천지에서는 뭘 합니까? 신천지에서는 여기 이제 모략이라고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방법을 쓰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그 가판대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그 책을 배포합니다. 이게 어딜까요? 네,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데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증인의 방법을 알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뭘 알았냐면 이 사람들이 아주 전략적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원래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 사람들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 외국인 남성 두 분은 어디죠? 예, 예, 몰몬. 그리고 또 전도하는 그 방법 중에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런 그 교단, 구원파 쪽에서는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방식이 될까? 예, 만약에 우리 교회를 보고 이런 방식을 쓰라고 하면 우리가 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래가지고 되냐? 그런 말이 먼저 나올 것 같고 안 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희한한 거는 저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방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의 그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정하면 그것을 끝까지 이제 표준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많은 노하우들도 얻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것들을 또 다듬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정한 결과를 얻어가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것들이 시간을 통해서 검증된 것들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이런 방법이 있는가? 예, 제가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치 교복과 같은 전도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을까? 예, 그 학생들이 보면 교복이 다 같잖아요. 그죠? 근데 또 보면 다 다릅니다. 왜? 뭐가 다를까요? 체형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덩치가 크고 어떤 사람은 날씬하고 뭐 체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예수 교회 하면 생각나는 그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도한다. 이런 것을 만들 수는 없을까? 예,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면 시골에 있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여러 규모별로 이제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 규모에 맞춰서 우리가 서로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 일정한 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그 틀이잖아요. 재료를 넣으면 물건이 딱딱딱딱 찍혀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노력이 들어가서 열매가 이렇게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략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랬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노방전도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노방전도를 열심히 했다. 그럼 거기서 어떤 열매가 생겼는가? 물론 노력은 그 자체로 귀한 거죠. 예. 예. 노력은 그 자체로 귀한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열심히 벼를 심었는데 나중에 저 옆에서 보리가 났다고 기뻐하는 건 아닌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그 노력의 대가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열심히 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든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별도로 주시는 은혜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이제 간판 보고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또 별도의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벼를 이 밭에 심었는데 여기서는 나는 게 하나도 없고 저기서 보리가 자랐어요. 그래서 막 기뻐하는 겁니다. 예. 그게 보리가 자랐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스템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스템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떤 노하우, 이걸 잘 익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상당히 노하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상당히 노하우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또 선도하는 교회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따라가고 배우는 교회도 생길 거라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표준적인 방법을 좀 마련하고 그런 것을 시도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을 보시면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 아까 그림하고 똑같죠? 큰 걸 넣었는데 작은 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작은 걸 넣었는데 큰 게 나왔어요.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예. 사실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완전 이거 도둑놈 심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기는 했습니다. 똑같이 그릴까? 이제 똑같이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죠? 똑같이만 나와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효율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 또 그것을 위해서 들어가는 재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몇 사람이 교회를 방문을 했는지, 그리고 또 몇 사람이 전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꼭 그것만 열매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전도하는 사람이 훈련되는 것, 이것도 열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가 좀 체질이 변하는 것, 이것도 다른 열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왜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준적인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할 때에 이제 고려해 볼 만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려해 볼 만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방법을 만들 때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관계 중심적인 전도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일반 그 기독교 사회의 그 통계를 보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도가 되었는가 보면 90% 이상이 가족, 직장, 친분 관계입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스님이 길가에서 이제 마스크에다가 이제 절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면 갈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예. 이제 우리는 교인이니까, 우리는 성도니까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일반적인 사람도 그런 마음이 들까요? 예. 예. 이제 지금 시대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식을 택한다면 관계를 활용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중요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거는 데이터로 이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 틀이 이미 있는 게 좋다는 거죠. 주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만나야 그 사람들이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이벤트로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 네 번째는 참고적인 건데요. 이제 성경적인 정신이 녹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뭘까 생각해 보면 특정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성도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모든 사람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보면, 어떤 것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런 관점에서 방법을 택해보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은 세상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당근 전도법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나름대로 다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방법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고 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모든 방법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취사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오늘 이제 이런 것이 표준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한 가지 이제 제안을 추천을 해봐 드리는데 우리 이제 각 교회에서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도를 할까를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런 교회가 또 생기면 또 뒤따라가는 교회도 생기겠죠. 이게 뭐 천편일률적으로 총회에서 공문 내가지고 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참예수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예수교회에 이미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바로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하고 또 신도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 방법입니다. 이제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국에 참예수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예? 예. 한국에 예. 예. 그럼 제가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볼게요. 전 세계 참예수교회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예. 예. 30 몇 개 교회를 상당히 잘 아시는 분이고, 예. 하나, 그러면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예. 둘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하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에 전 세계 연합총회가 있고, 또 각국의 총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교회가 있고, 또 그 교회 안에 또 이렇게 소그룹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소그룹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을 텐데 보통 우리에서는 신도회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도회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라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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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산교회에서도 소그룹 신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그룹은, 신도회는 교회 속의 교회이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교회의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는 신도회별로 분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모임을 주축으로 해서 일주일 모임을 가지게 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신도 관리를 하게 합니다. 이제 해보니까 장점이 많은데요. 첫 번째는 그 신앙생활의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 먹는 것만큼 또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또 듣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말하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또 신앙생활에 이런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오전에는 말씀을 듣고 오후에는 들은 바 은혜를 나누고 이게 균형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개의 공명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오전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 한 사람의 감동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바람이 하나 싹 지나가는데 여러 개의 그 병이 있으면 병마다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지나가면 각자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죠? 신도회를 드리는 걸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이 지나갔는데 각 사람마다 자기가 삶의 형편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울려내는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화로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훨씬 더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균형도 있고 은혜도 있다는 거죠. 또 이 모임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임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신자와 접촉점이 많이 있죠. 그리고 소규모 그룹을 이끄는 리더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 일꾼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그룹에 대한 간략한 이제 소개라면, 이 소그룹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신도도 관리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칼은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하는데 잘 안 된다. 이제 이거는 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안 갈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나는 그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고 좋은 칼만 찾으려고 하면 전국을 돌아다녀 보세요. 없어요. 전도법 쳐가지고 다 읽어보세요. 없어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찾아보면. 근데 이미 이렇게 성과를 거두는 데가 있다면 여기에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답을 찾아가야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총회에서 아까 이제 제시해 주신 그 예수 제자 삼기 전도 운동인데요. 이 신도에서 소그룹에서 이것을 많이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접촉하고 증거하고 인도하고 결신하는 이 가운데서 개인부터 또 신도회가 동원이 되고 또 교회와 목자가 협력해서 마지막에 이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이런 일반적인 기본적인 틀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든 안 하든 틀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인데 기존에 그 방식을 좀 설명을 해보자면 기존에는 차출하는 방식이었죠. 여기 보면 그 아래에 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중앙에서 싹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뭐 합니까? 예, 막 열심히 이제 시키는 거죠. 일을 막 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 다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모세가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혼자 일을 했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8장 17절을 보면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예, 좋지 않다.
하는 방식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적인 것 같아요. 100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오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는 밥 먹고 오후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밥만 먹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효율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하고 신도를 관리하는 개념은 사실 간단하지만 이제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 중앙에 있는 사람들을 각 신도회로 보내는 거예요. 각 신도회로. 그래서 신도회에 가서 그 신도회에서 성도들과 연합해서 전도도 하고 또 성도들을 신방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도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대부분 전도에 대한 무거운 마음 또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혼자서 뭐 이렇게 다 하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아놓으면 그분들이 상당히 보람있게 협력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신방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는 뭐 하는 거죠? 교회에서 모여서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접수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각자 신도회를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상당히 또 많이 배웁니다. 부끄러움도 많이 당하고요. 나는 나이만 많구나. 우리 신도에는 나이만 많구나. 그래가지고 부끄러움도 느끼고 배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도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신도회를 이렇게 구분 나누어서 그 연령이나 또 기준에 해당하는 전도 대상자나 관리 신도를 이렇게 할당을 하죠. 그러면 그 신도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출결도 관리하고 모든 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신도회와 교회의 관계는 교회와 총회의 관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목회자는 상당히 보람돼요.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다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손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다 하는데 교회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회에서 세워진 일꾼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안에서는 당연히 지혜가 필요하겠죠. 이제 정기적인 모임도 세우고 또 중구난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누가 이제 이렇게 담당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접촉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디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제 교육의 공간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목자는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때 나타나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부터 과정은 다 접수하고 있고 지도를 하죠. 이렇게만 해도 바빠요. 성도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이렇게만 해도 데리고 오는 사람 교육하는 것만 해도 바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책임자 모임에서 보고를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라고 전략을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사용하는 관리 명단이 있는데 한 교회 신도가 이 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멤버들한테는 이걸 이렇게 나눠 드리는데요. 제일 왼쪽 칸이 출석 신도고요. 저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관리 신도예요.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에요. 색깔을 건너뛰어서. 근데 이 사람들도 나눠요. 이제 관리의 수준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신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한 칸씩 왼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죠? 예, 그 신도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합니다.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해요. 그 목자님 없이 신방 가는 거를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해보면 훨씬 더 좋아해요. 마음이 편하거든요. 예. 목자님 없는 데서 이야기 나누다가 목자님이 들어가면 조용해지잖아요.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간증도 많고 은혜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상당히 열리면 이제 그 목회자는 교육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또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또 교회가 나서야 되는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자 그룹인 것 같습니다. 신도회 혹은 소그룹의 책임자, 또 전도 책임을 맡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그 신앙, 또 정신, 사명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 방법을 익히게 되고 다 하게 됩니다. 이제 요거는 안식일 신도의 책임자 보고 자료인데요. 제가 부산교회 왔는데 안식일에 지금 뭐 코로나 이후로 한 80여 명, 90명 뭐 가까이 이렇게 지금 오시는 것 같은데 그 인원이 그 정도만 돼도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목자님 누구 왜 안 왔어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목자님이 물어봐야 돼요. 누구 왜 안 왔어요? 이렇게 반대로 물어봐야죠.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 그 신도의 책임자 모임을 30분간 꼭 합니다.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 확인을 했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사이클이 돌아가면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교회 어떤 성도들의 관심이, 신도회의 관심이 잡다한 것에서 사람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교회 체질이 좀 서서히 바뀌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공문에는 제목을 전도 신방팀 운영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내용은 머릿속에 있었는데 표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뭐라고 바꿨죠? 표준적인 전도 시스템이 필요한지 안 한지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걸로 지금 제가 바꾼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이제 각 교회 가셔서 눈을 열어보시고 이런 그 시스템을 세우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이미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얻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좀 나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더 날카롭게 갈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그룹을 통한 전도 시스템 일반 교회에서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해요. 다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에 또 그 특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잘 살려야 되겠죠. 전도 신방팀은 뭐냐면은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신도회 회장 그리고 전도 임원으로 당연직입니다. 구성된 그 팀이고요. 이분들은 평일에 모여서 같이 합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특별히 합니다. 그분들을 이제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회의를 더 길게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매주 이렇게 반복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일회성 행사가 있다면 집행 요원으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남신도들이 잘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그 신도의 책임자들이 모일 때 좀 보충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신 교회들도 있고 또 할 텐데 장점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좋습니다. 진짜로 좋아요. 뭐가 좋을까요? 더 많은 성도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는 못하는데 협력해서는 해요. 혼자 그 연약한 사람들이 새신자가 신방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그런데요, 같이 연합해가지고는 갑니다.
거기 가서 자기 간증도 하고요. 자기가 어떻게 전도받았는지 간증도 하고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 신도들의 체질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전도에 대한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도하고 난 후에 교회에 정착하고 양육받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미 교회 왔더니요,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목회자가 생산적인 그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목자님이 그 구도자하고 식사하러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생산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배는 나오고 예, 배는 나오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나가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게 훨씬 많아요. 목자가 나가면 하루에 한 사람, 두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두 사람 만나면 바빠요. 근데 교회에 있으면 여러 사람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폭이 훨씬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100명, 200명 이렇게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의 규모에 비교적 유연합니다. 신도회가 하나인 교회도 있고, 신도회가 2개인 교회도 있고, 10개인 교회도 있고, 20개인 교회도 있겠죠. 그죠? 예. 신도회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것은 뭐 좋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그 교회에서 해보니까 어떤 교회는 이걸 잘 흡수해가지고 잘 돌아가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이렇게 준비되는데 이제 오래 걸리는 신도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평소에 안 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앉아가지고 듣던 거, 듣던 일만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말도 해야 되고 또 뭐 사람들한테 연락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따라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보고 배울 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또 배우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전하지 않고 얻는 전도법은 없습니다. 이제 무엇이든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방법이 좋다라고 이렇게 전했다면 거기서 생기는 어려움은 다 극복의 대상이에요. 어떤 방법을 교회에서 선택했든지 그걸로 다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그 방식을 잘 고려한 어떤 시스템이 소그룹 시스템이긴 하거든요. 뭐 우리 이제 참예수교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도 그런데요. 이런 세미나들 많대요. 저도 뭐 가본 적은 없지만 많대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되는 교회도 많다고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방법에만 너무 의존하려고 하고 스스로 그것을 이렇게 연마하려고 하지 않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놈 신보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조금만 해서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참예수교의 체질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다. 이게 아니고 이 방법에 우리 체질을 맞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보면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한번 듣고 많은 그런 뭐 간증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노하우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 그리고 열매 얻은 간증들, 또 상황에 따른 대처법들, 그리고 제가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분반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아주 세세한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우리가 좀 다듬는다면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공유하는 시간이 되면 훨씬 더 유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제안을 한 것으로 감사하고요. 각 교회에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